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25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과책도 중요하지만 성경 본문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5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4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나는 내 방패요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을 생각해 보라. 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네, 창세기 14장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14장에 아브라함은 4개국 연합군을 기습 작전으로 물리치고 롯과 그의 식구들과 소돔왕의 연합군을 구원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패배한 나라가 군사를 정비하고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군사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군가의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약속은 육체적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은 그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와 관계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이해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참고하여 답해 보세요.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은 아직도 사탄 마귀가 자기의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영역이 있죠. 예수님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를 빼앗고 사단 마귀는 제한을 당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형 집행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을 뿐 이미 사단은 패배한 것이죠. 그는 이 기간을 자기의 행패를 한껏 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크게 분내어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예수님 이걸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사탄의 핍박과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보이시며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지 성경이 제시하신 원칙에 굳게 서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늘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너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피난처로서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는 오른손에 방패처럼 구세주를 바라보자. 유혹들은 엄습해 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에 누가 우리들을 영원하신 팔로 껴안아 줄 것인가?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1입니다. 네, 질문이 기네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도 결국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결국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엄청 질문이 깁니다. 한번 답을 정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옆에 넘기시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종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자를 통해서 출생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 제시된 이 구절은 씨, 혈통,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페르마인데요. 이 말이 곧 정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씨 등으로 쓴 말을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로부터, 진짜 아브라함과 진짜 다윗으로부터 받아서 나왔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도 스페르마, 즉 정자와 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정자를 받아 출생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의 정자, 즉 아브라함의 스페르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전적으로 영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이왕이면 영원토록 살고 싶잖아요.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처음에 주신 생명이 영생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억을 유전자에 심어주신 것이죠. 이 마음은 복된 마음이요 소망을 자아내는 마음입니다. 이 영원한 마음을 잘 갖고 와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꼭 뵙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이 받을 축복의 원천.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선지자왕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2인데요. 질문 볼까요? 1600년대에 기록된 위의 인용구에 그대는 동의하는가? 다음 성경절의 문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럼 교과서에 있는 인용구를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계시록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시면 묵상 질문이 있는데요. 비록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새하늘과 새 땅과 사망이 다시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생명 자체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외치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현재 우리가 호흡하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 이미 죽은 존재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꽃을 꺾으면 겉보기엔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생활하는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옛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생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 썩어서 없어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이며 회개입니다. 아, 내가 지금 생명에서 단절됐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인간이 범죄자가 되자마자 인간의 죄책과 고난 그리고 불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위한 죄가 되심으로 담보와 구원자의 직을 취하셨다. 가르법문 기별 3권 194
4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 제목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참 질문이 기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특별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여호와께서는 특정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이 나라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는가? 다음 성경절들을 읽고 답을 기록해 보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특정한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옆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일과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참조하셔서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똑같습니다. 즉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참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이 일을 꼭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그 여자의 씨, 남은 자손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중에 성경이 계시한 이 조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바로 남은 자손,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예수의 증거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같으나 조금 뭔가 빠졌잖아요. 여자의 씨, 후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하고 예언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씨를 본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이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남은 자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루살렘 권면입니다. 강대국이 되었을 히브리 민족.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그분의 정부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으로서 그분의 현명하고 거룩한 통치 아래 우뚝 서 있게 되었을 것이다. 증언보감 2권 155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도 질문이 참 기네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무리 신실하고 순종적이라 할지라도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를 창대하게 하셨는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가? 한번 설명해 보라. 여러분, 이 참조 성경절 읽어보시고 좀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창대하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밑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창세기 12장 2절을 비교해 보라. 두 구절에 나타난 견해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11장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늘에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늘 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브라함은 믿고 맡기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옆에 묵상 질문이 있는데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창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를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뭔가 명예가 있고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굴복하고 바울처럼 자아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만이 우리 안에 높아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한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롭고 정말 배설물같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이 일어났을 때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내게 있는 유익하다는 것을 해로운 것을 여기고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께 바칠 때 바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창대하게 되는 경험을 이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번영과 창대함에 대한 약속,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부조화 선지자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5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6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후사, 재림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감사히 받고 그 안에 거하도록 굳세 믿음 또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가능성을 모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탐내서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